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아야 하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함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 본문 가지고 풍성함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도약 적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뭔지 아시죠? 군인들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청년이나 장병들이 자신의 수입 중 얼마를 적금으로 적립하면 국가가 그 적립한 액수에 비례하여 더 얹어서 나중에 찾을 때 더 풍성하게 찾을 수 있는 적금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더 많이 타려면 내가 적금을 많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억지로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 준비적금 또는 하나님의 자녀 도약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립할 때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이 없었어도 충분히 견뎌냈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로 와서 처음 전도한 지역이 빌립보 교회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를 근거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로 쭉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 헌금으로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읊어요.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도 두 번이나 헌금해 준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후원해주고 헌금해준 교회에 대해서 정말 횟수를 언급해가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할 때 그 재정을 충당하는 바울의 원칙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실제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명령할 수 있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유모가 자녀를 아이를 돌보듯이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로서 그죠? 명령할 수 있어요. 나를 후원하십시오. 헌금하세요. 라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것으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량 선교를 흔히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를 메이킹, 텐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장막을 만들까요? 유목민들이 쓰는 큰 텐트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탈릿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아시죠? 이렇게 머리에 쓰면 꼭 뭐처럼 보여요? 텐트처럼 보이죠? 장막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니까 사람은? 성전이니까.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예? 큰 장막을 막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 수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탈릿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같이 동업하면서 그 기술을 배웠나 봐요. 그런데 원래 사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셨죠.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특권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무료로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자비령 선교를 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주님의 명령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는 겁니다. 또 후원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치사하고 더러워서요? 아니죠. 아까 이유를 말했어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그런 자비량 선교의 원칙을 갖고 있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한테는 예외로 그들의 물질적 후원을 마다 않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딴 사람한테 후원 없이 자비량 선교로 자기의 선교 비용을 댔는데 빌립보 교회는 뭐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2번 이상 후원했죠. 그러면 요번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또 후원을 했다면 적어도 몇 번 한 거예요. 3번 이상 후원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믿음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받고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진심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걸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일체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보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에 속했던 도시들은 스토아 학파들이 아주 팽배했죠. 스토아하고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나 방식을 강론하거나 가르치면서 강의했고 그러면서 그 강의를 하면서 모금 행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순회 강의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바울이 만일 그들로부터 헌금을 모금했다라면
그 바울이 누구 중 하나로 여겨졌을까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 거예요. 똑같이 너도 강의하면서 돈 받는구나 라고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차별화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건 뭐예요? 차별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길거리 여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남자들을 유혹하는 길거리의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보이며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들과 외모에서부터 차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지.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고 아주 이제 어떤 게 보면 인습이 돼서 예배 때마다 미사포를 써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그 당시에 차별화를 위한 문화적 명령이었을 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처럼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을 오히려 무료로 선포해서 복음의 은혜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럴 우려가 전혀 없었어요. 왜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과의 돈독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빌립보 교회한테는 후원을 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똑같이. 왜 안 받았다고요? 사랑해서. 왜 받았다고요? 사랑해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외부 교인들 있죠? 또는 외부에서 안 믿는 분들도 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오면 저랑 인사도 안 했는데 쓱 봉투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요. 이게 헌금이래요. 이게 꼭 복채 내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나중에 병이 나으시거나 좋아지시면 하나님께 나중에 헌금을 하시든지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헌금하지 잘 안 해요. 내가 얻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할 때 현지의 후원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걸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지에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먹고 자며 전도하며 그 다음 마을로 옮겨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선교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오면 자기들의 집에 영접해서 유숙을 시키고 이렇게 대접을 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전제로 한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주로 자영업자인 중산층 위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기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은 주로 기동성이 있는 중산층 출신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중산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그래도 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예수님의 집은 원래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집을 그냥 내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 집 가보시면 되게 넓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반면 노예라든가 고관들, 부자들은 기동성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예수님 사람 쫓아다닐 수 없었겠죠. 그죠?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데, 또 고관들은 자신들의 위수지역이 있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집안의 형제자매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이가 그랬습니다. 부잣집이었는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어느 집에 가서 잤다고요? 나사로 집 가서 잤어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 등은 그런 후원자들 중에 이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신분상으로 예수님과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전도단이 오면 그 전도단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복음 선포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전대나 배낭을 갖지 말라는 취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전도는 거지 전도여야 된다. 이거 아닌 것이죠. 풀타임 사역자들이 신분상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헌금을 왜 받았어요? 또는 헌금을 왜 안 받았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요새 목회자나 사교육자들이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사례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요. 그거를 이제는 교단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있어.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에 있을 때 이걸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든 안 가지든 무엇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그죠? 돈 버느라고 신경 써갖고 복음은 정작 못 전한다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고, 오히려 다른 직업을 가져서 내가 여유를 가짐으로 복음에 전하는데 더 집중할 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무엇을 갖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빌립보 교인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 헌금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선물,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것을 마치 그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이자가 불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 하늘에 있는 은행 계좌에서 큰 이자로 부풀려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3번 이상 헌금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더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의 뜻에서 하는 것이죠. 더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금이 최후의 심판 때에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받게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칭찬한 겁니다 라고 말하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 돈 많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고의 있고는 이거 뭐예요? 이거 요새 표현으로 말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정의영수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낸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네,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 이 소리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니까 나 다 가졌어 이 뜻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후원한 헌금에 대한 기록을 다 영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편에 교인들이 보낸 그 선물을 받았음을 나 받았습니다라고 편지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바브로가 혹시 중간에 배달 사고 난 거 아닐까 이런 의심할 필요 없이 정의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죠. 자, 19절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게 19절이 오늘 말씀이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이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느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후원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 상급 받을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더 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와 소망의 확신을 밝히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죠. 즉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던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라 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사탄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질이자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확증하셨고 십자가가 처형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드러났어요. 또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이렇듯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부유함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낱낱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만 있지 않아요. 지혜도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보면 정말 나의 모든 쓸 것이라고?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셔야 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나요? 맞아요? 부모는 그래야 되는 의무가 무조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하는 관계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네. 왜죠? 주인은 종을 부르려면 뭐예요? 종을 먹여요. 그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명령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오늘 아침밥이 없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주인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모든 것을 걱정하고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bond servant라고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인 걸 알고 계시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종이라면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 오늘은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죠? 주인님 무엇을 오늘 하실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종이 만일 예상치 못한 큰 수표가 우편으로 자신에게 주인으로부터 송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와 좋았어. 이제 내가 내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큰 집으로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은 그걸 받는 즉시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주인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주인님의 돈을 어떻게 제가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야. 잠시 위탁받은 자예요. 근데 이 위탁받았다는 거의 반대 개념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건 날 위해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종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100번 말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하죠. 그죠? 요새 말세가 다가온다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번 달 9월 22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봅시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뭐 바코드니 뭐니.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는 것은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거에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을 사고 팔고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필요할 텐데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공급의 출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경 쓰는 것은 써야 하는 분은 바로 주인입니다. 우리를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주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염려는 죄인데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염려하는 것은 더더욱 죄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어야 하며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을 처리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토록 헤매고 엉망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셨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분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메뚜기가 우리의 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혹 먹어치운 세월이 있어도 그 먹어치운 세월을 보완하거나 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몇 년을 허비하며 지냈든 하루 만에 그것을 보충하며 만들어내실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우리가 천년을 허비했어요? 천년을 꽁쳤어요? 그래도 하루 만에 만회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넌 회개 안 한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약 없이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후원이나 헌금을 받지 않아도 된 상태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 구차하게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중간에도 했었고 또 가끔 가다가 어떨 땐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마 풀타임 하는 사역자들이나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떨 때는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일 뿐이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먼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을 직접 그분께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소하거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의 삶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박해가 없을 거란 뜻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평강과 자신감을 갖게 될 거고 훨씬 더 대담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에 지금도 집에 없지만 한 번 그렇게 몰아친 적이 있어요. 이건 남들은 뭐 이렇게 분양 이렇게 청약 이런 것도 해서 분양받는 집도 하고 막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도 했는데 우리는 최고의 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분양을 못 받았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놓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정말.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번에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어느 지구 청약하라고 말하시거나 A타입, B타입 청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집이 왔을까요? 아니요. 집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선 정말 걱정이 안 됐어.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게 평강으로 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알량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의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느냐 풍성함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인생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
믿음을 사용해보라고 하신 그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